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약속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아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제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말씀 보면은 17장 말씀에 이제 25, 26절 보면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4세에 자기 보피에 살해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할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삭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근데 이스마엘은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갈. 자, 하갈의 아들인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죠?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한 거 모르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물론 이제 누이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과거사고 그러나 이제 아내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살해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범죄한 것을 죄진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 하나 따라붙는 게 있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따라붙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삭을 구박을 하고 이제 그러죠, 그죠? 다 잘 알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죠?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되니까는 그렇게 이제 못되게 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이삭을 이미 낳는데 이삭에 대한 것을 왜 얻었는지를 왜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삭이라고 나왔잖아요.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씨를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어디에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마무리에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날이 매우 더운 날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환경상 이때는 대낮이나 이때인데 이게 잠잘 때예요. 말하자면. 그러지 않아요? 중동집은 그러지 않아요? 잠을 잔다니까요. 그냥 쉬는 시간 아주 대낮 아주 뜨겁다. 매우 뜨겁다는 거야, 이게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날이 더울 때라고 했는데 그냥 날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더울 때 여름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쉴 때예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지금도 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며요. 한낮에는 잠을 잔다면요. 한 번도 내가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TV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 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아주 뜨거운 아주 한낮에, 그죠? 정오라든지, 1시, 2시, 이럴 때에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매우 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하고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를 상관 안 하시고, 바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다가오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활동을 안 하고 있어, 이때는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자요, 하나님, 맨 처음에 새 천사라 그러는데, 이들은 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돔과 소돔성에 내려갈 때 보면은 심판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한 분만 아브라함하고 남아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누구요?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아멘. 자요,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미 눈을 들어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 옆에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그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요. 저기에서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냐.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때 그 일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놨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계속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곡간이에요, 지금요. 그죠? 구약은 곡간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맞아, 안 맞아요? 구약은 곡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갖다 써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2절로 보면 들어가니까는, 이제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그랬어요. 자, 3절에요.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내 주라고 해요.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며 라고 확인 작업을 하죠. 원하건대 주의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사인들, 또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인들,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아요. 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자,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쭉 읽어보고요, 먼저요. 시작.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밑에 씻어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서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며 그들이 이래 내가 말대로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와 삼세알을 준비하고 반죽을 하덕에서 삶때 납작한 빵을 구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납작한 빵을 구우라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라 그래요. 새 것으로 만들라 그래요. 새로운 가루로 가져가서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묵은 가루도 아니고 또 아니요, 빠서 오늘 아침에 빠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걸 빤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7절에요.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치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더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요리사예요. 요리사, 전문적인 요리사요. 자, 요리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요. 그가 버터와 또하여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에게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 있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시중을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손님한테 툭 대놓고 드세요 뭐 이러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때요, 네 가지로 나눠보면 이래요. 아주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굉장히 모범적으로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정중한 인사를 했어요. 정중한 인사가 뭐예요? 그러고 나서 발을 씻겼어요. 그죠? 땅에 엎드려 몸을 땅에 굽히고, 이게 정중한 인사예요. 어디서 왔어요? 뭐 이게 아니라 정중한 인사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경배한 거죠. 말하자면 몸을 땅에 구부리고 라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한 아브라함은 누구의 직급이요? 족장이에요. 족장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의 아버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의 대표의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땅에서는 그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굽히는 거지, 아브라함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굽힐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고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나그네를 봤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닌 걸로 느껴버린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일어나서, 자, 장막문에서 2절 보세요. 그 장막문에서 달려가해요. 그냥 천천히 귀찮게, 뭐야, 나 쉬고 있는데 귀찮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곧장 일어나서 곧 달려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땅에 굽히고 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였어요? 정중한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를 했어요? 발을 씻겼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또 명령하셨죠? 너희도 이렇게 해. 너희도 이렇게 해. 너희도 이렇게 해. 너희도 이렇게 해.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 아브라함도, 자, 이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 씻소서. 그죠?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중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고 났더니 5번째는요, 이렇게요. 식사를 제공합니다. 맞죠? 식사를 제공하는데, 자, 어디까지인가요? 5절에서부터 6절, 7절까지, 8절까지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요? 정성을 다하여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다 라고 해놓고, 집에 있는 급하다고 해서 집에 있는 빵을 무조건 내고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고 무조건 내고, 아침에 빠는 거는 하루 종일 먹으려고 빠는 거 있잖아. 그거 해다가 만들어서 갖고 와. 이것도 아니고, 새로 빠서 해요. 새로 빠서 해요. 빠서 새알을 쏟기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고운 가루 3세알을 쏟기 준비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빤 것도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묵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느끼기는 분명히 이분들이 천사 같기도 해요, 지금이요. 자, 그러니,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인데, 잡수셨다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자, 장차 오실 그분들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아마 알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새 것을 준비하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새알을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이겠어요. 7절에요. 아브라함이 또 그 솥대로 달려가. 아멘.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 시간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대접하기를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이렇게 극진한,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봐봐요.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베란간에 가운을 안 입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져갖고 실수를 했어.
뭐 그건 핑계고. 자, 우리는 이제 천주교하고 같은 옷을 입을 수 없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달 말까지 이제 성가대도 찬양대도 이제 헌금의원도 이제 벗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먼저 이제 해죠. 천주교 계급사회로 입는 그런 것을 입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지를 수가 없어서 WC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벗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벌써 이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소는 어떤 거예요? 자기네 재산이에요. 재산이라니까요. 그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소, 저서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공급받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예 잡아다가 자, 요리사에게 급히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버터와 우유, 그죠? 엉킨 젖,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모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정성을 다 본 거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이렇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옆에서 시중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맨날 이렇게만 하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가만히 보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잡수실 때까지 우리는 시중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났다 간다. 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배 끝났다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끝까지 시중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를 다 잡술 때까지. 그러면 그거 목사님 책임이잖아. 물론 나의 일이긴 해. 자, 그래서 끝까지 하려고 그래. 자,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끝까지 어때요? 오예배까지, 또한 사정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죠. 오예배까지. 그 다음에요, 끝까지 화목해야죠. 그죠? 예배드리고 금방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끝까지 화목해야 돼요. 자, 끝까지 화목하라는 거는 그럼 교회 안에서만이냐? 아니요, 집에 가서도 해요. 오늘 당신이 거룩해 보였어. 오늘 당신 거룩해 보였어. 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정 가니까 옷 벗어요. 신발 저쪽으로 날아가고 신발 저쪽으로 날아가고 옷 뒤로 딱 벗어요. 그다음에 야,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주님의 날은 계속 연장되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 연장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잡수실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잡수실 때까지 얼마만큼 저는 시중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를 돕는 분들, 모든 분들이 얼마만큼 시중을 들고 있느냐? 우리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이건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익으면 돼요. 그죠? 몸에 익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익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드시죠. 그죠?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운 떡과 우유 등을 제공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는 새로운 떡은 유목민들에게는 손님 대접하는데 최고의 음식의 메뉴라 그래요. 말하자면요. 자, 유목민이잖아요. 저기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최고의 음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 잡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게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이제 여기 쭉 나와요. 그죠? 나무 밑에서 그 곁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들 곁에 섬에 먹었대요. 그냥 천사들이 그냥 이 세 남자가 먹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뭐 줄 게 있거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줄 게 있어. 줄 게 있는데, 이거 줄 게 있어 하면 아멘을 크게. 못됐어, 되게. 줄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 서 있을 때 그걸 비로소 먹어요, 지금요. 자,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냐? 자, 다 먹고 난 후에 흡족했죠? 흡족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흡족한 음식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뒤돌아 봐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살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으로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야지, 그때서야 나를 흡족하게 잡수시고 난 후에야, 뭐라 그러시겠어요? 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라고 그러죠.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17장으로 다시 가보면 자요, 이스마엘을 먼저 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거라고. 근데 사라가 실수한 게 또 뭐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서 낳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씨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서 큰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범죄한 후에 그 범죄의 싹이 하갈이었고 하갈의 씨가 이스마엘이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지 않았더라면은 그 씨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하갈의 씨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정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치면은 내쫓을 리가 없죠.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어미가 아니에요. 자유인의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여인이 아니에요. 종의 여인이에요. 종이에요, 종. 자, 그러니 그는 아브라함의 정확한 씨가 못 됐더라는 거죠. 그죠? 자, 말을 듣고 사라가 실수한 거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그래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러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아멘. 자요, 생명의 때를 따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때를 따라 오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잡수셨다 그랬잖아요. 먹었다 그랬잖아요. 자, 먹었다는 것은 나중에요. 실제로 음식을 먹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둘이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에게 심판권이 있느냐? 천사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천사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심판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소돔성 옆에 있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성에 고모라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소알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소알성 왜 안 무너졌어요? 룻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룻이 들어갔기 때문에, 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고모라성은 바로 소돔성 바로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성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거예요. 같이 무너진 거예요. 물론 범죄도 있었겠지만은 범죄가 없으면 보존했겠죠. 그죠? 근데 범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 이렇게 하니까 그 성이 하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잘 기억해야 돼.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그래요.
내 옆에 누가 계셔야 돼?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죠? 그거 봐요. 그거 봐. 그러니까 그거를 새롭게 알고 났더니, 내 옆에 성이 예수 성이 있어야지. 끄떡끄떡? 마귀성이 있으면 안 돼. 멸망해버려. 그러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의 성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래요. 자, 왜 또 그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심판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확인해보고, 그 두 천사가 내려가면서 내가 확인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 귀에 들린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또 가서 확인할 거야. 그만 먹고 하나님은 또 늦춰지기 시작하죠. 그죠? 용서하시려고. 늦춰지기 시작하지만은 그들은 결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내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천사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천사에게는 심판권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들 우리를 돕는 자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멘, 누가요?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로 돌아오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한 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삭의 동생들이 또 많이 태어났는데,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첩을 계속 둬서 낳지만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긴 아니지만은, 오직 정통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정통이죠. 다른 것이 정통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한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요, 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자요, 듣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라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시작.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자인데, 나는 못할 일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능자에게 어려운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요 또 누구한테 말을 하냐 그러면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못할 게 뭐 있냐고. 자,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또 한 아들이 있으리라고 연거푸 말을 해요. 그죠? 다짐을 하죠. 그죠? 자, 근데 15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왜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년에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아기 낳는 거는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한 사람씩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기르면 됩니다. 데려다 놨다고 탁 핑계치지 말고 끝까지 옆에서 먹이라 그랬어. 끝까지 옆에서 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네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그분께서 이르실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자, 이것은요 책망보다는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요, 할 수 있느냐?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원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비슷한 말을 했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이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네, 그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얼중얼 거리죠. 천막 뒤에서 이제 몰래 웃고 중얼중얼 거리는 사라예요. 말하자면요. 다시 보면 넘어오면요. 자, 그런데 웃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이럴 때 아니야. 너는 분명히 웃었어.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분명히 웃었어, 너는. 그러면서 책망하기보다는 봐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나로서는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웃음으로 아니 사랑으로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바꿔가시는 걸 봅니다. 왜요? 이들에게서 한 예수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문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부여잡고 가고 이삭도 끝까지 부여잡고 가고 야곱도 끝까지 부여잡고 가고 요셉도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요 제자들도 끝까지 부여잡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끝까지 부여잡고 가셔서 한 아들이 항상 우리에게서 태어나기를 그리고 천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로 작정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요. 다시 4절에서 8절까지 다시 가면 이분들이 뭘 먹고 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천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와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한 아들을 주기 위해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셨으며 내가 그분에게 먹혀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분명히 준비된 것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에 와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잘 유지해 나가시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분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